기도하심으로 세계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비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받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이니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 시간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가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해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해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해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해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줍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열왕기하 18장. 구약성경 59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93페이지. 열왕기하 18장입니다. 구약성경 593페이지. 열왕기하 18장. 1절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이제 호세아가 왕으로 있을 이제 3년에 이제 남유다 왕국에는 이제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그래요. 그 당시는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던가 봐요. 왕들이 수명이 그렇게 많이 길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또 이제 왕자들이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보통 뭐 20대, 뭐 빠르면 뭐 더 어릴 때도 이제 피치 못하면 뭐 10살 이하에도 이렇게 즉위를 하지만 대체적으로 뭐 20대 초반 내지는 20대 중반 이렇게 왕이 돼요. 실상 뭐 이 정도 인생을 살아서는 왕으로서의 온전한 그 다스림을 하지 못하지만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25세 왕이 돼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다 나라를 29년간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참고로 이 히스기야 왕이 유다의 왕이 된 것은 유다에게는 굉장한 복이에요. 그것은 이제 3절, 4절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옷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한 것은 이제 자기 조상 다윗의 행위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래요. 다윗은 계속해서 이제 다른 왕과 비교해서 이제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을 했는데, 우리가 나머지 왕들 중에서 이제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칭함을 받은 왕은 이제 아사 왕하고 요시야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이렇게 돼요. 이런 왕들은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근데 우상을 제거하고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 그런 왕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칭찬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했던 일을 보면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다 그래요. 산당을 제거하기가 어려워서 그동안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그죠? 이 산당을 제거했다는 건 굉장한 거예요. 이것은 정말 오래된 관습을 깨뜨리는 그런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이런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또한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그런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심지어는 모세 때 만들었던 놋뱀을 계속 이제 그걸 없애지 않고 계속 이제 가지고 왔었던 것 같아요. 전해져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에 향해서 놋뱀을 향해서 분양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죽을 자들이 놋뱀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살아났죠. 그런 이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놀라운 다시 살리심이죠. 그런 것 때문에 분양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안 되겠다. 그것을 부수고 이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고요. 그것은 그냥 놋조각이다. 하나의 놋조각이다. 이제 약속이 끝났어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걸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살아나요. 근데 이제는
뱀이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실현되고 나서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요. 하나님 노조가게. 근데 사람들이 그것에 또 무슨 그것만 쳐다보면 또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그 약속이 있으면 돼요. 뭐든지.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따라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지 노뱀이 대단한 거 아니고, 그죠? 사람이 대단한 거 아니고 그래요. 모세든 뭐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있어도 어떤 것도 대단한 건 없어요. 모든 기적은 다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느냐, 어떤 약속하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세상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노뱀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것을 참 오래된 거 아닌가 그것을 깨뜨려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그 정도까지 철저하게 우상을 배제한 것입니다. 5절 6절에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히스기야의 훌륭한 점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왕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말을 하지만 의지하는 것은 또 달라요. 의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온전히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죠? 그것이 이 히스기야가 탁월했던 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아기가 엄마 품에 꽉 붙어가지고 엄마를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실상 믿음이 있다는 분들도 좀 어려워지면 사람 찾아가고 권세 찾아가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에요.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전후 유다 여러 관 중에 그런 적 없었다 그러면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 왕은 히스기야가 최고라는 거죠. 가장 그 면에서는 가장 훌륭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걸 다시 설명하는데 그가 여호와께 연합했대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해서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껌딱지라 이렇게 하지만, 그죠? 완전히 껌딱지 이상으로 주님을 꽉 의지하면서 여호와께 연합돼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계명을 지켰더라.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사실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꼭 해라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옆에 두고 그걸 늘 읽으면서 정치를 하라는 거예요. 백성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히스기야는 이제 하나님 말씀 계명을 온전히 지키면서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숨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래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막 자꾸 싫어하고 자꾸 멀리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한 자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형통하게 되는데 자꾸 이 양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꾸 멀리 가는 거예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만 와요. 어느 정도까지만 내가 허용할게요. 이러고 이제 한다는 것이에요. 이러니까 이제 은혜도 받지 못하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그래요. 왜냐면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또 이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 있지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어느 곳에 가도 형통해요. 밑에 있지 않아요.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도록 하나님은 늘 그렇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한 것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했다 그래요.
자기 아버지는 아하스 왕이거든요. 아하스 왕 때는 이 아수르에게 이제 조공을 바쳤어요. 조공을 바쳤는데 이제 히스기야는 안 바치겠다. 그리고 이제 조공을 딱 끊어버려요. 섬기지 않은 거예요. 아수르 왕은 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해요. 블레셋 사람 공격해가지고 블레셋 이제 여러 성을 이제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방에도 강한 힘을 이제 내어서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너무 가장 간단해서 안 나와 있는데 블레셋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이스라엘 사마리아 좀 밑에 쪽으로 있어요. 블레셋 그쪽을 이제 쳐서 이제 차지하게 되는 그런 군사력으로 강한 이제 면모를 보여준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었어요. 이제 9절, 10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므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멘. 히스기야가 왕이 된 제4년째에 북이스라엘에는 이제 호세아가 왕으로 있었죠. 호세아 왕이 된 지 7년째에 아수르 왕 살므네셀이 침공에 들어와요. 공격에 들어와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이제 에워쌉니다. 포위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3년 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년 몇 개월쯤 돼요. 2년 몇 개월쯤 되면서 그 사마리아 성이 함락이 돼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죠? 가장 중요한 성이 함락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때가 히스기야 왕이 된 지 6년째 되던 때에 이스라엘이 이제 사마리아가 함락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BC 722년이라고 보통 보는데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남유다는 아직도 건재하고 있어요. 그죠? 히스기야 왕 선한 왕이 이제 나를 다스리면서 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제 11절, 12절을 읽습니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블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그래서 아수르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이스라엘 포로들을 끌고 가요. 그래서 아수르에 가가지고 이제 고산 가까이 있는 할라라든지 하볼이라든지 메대 사람 여러 성읍에 포로들을 이렇게 이제 둘 거예요. 그 멀리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제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렇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경고해도 듣지 않은 것이에요. 너희는 돌아오라. 죄에서 돌이켜라. 우상에게서 돌이켜라.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해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관계예요. 언약을 깨뜨리면서 계속해서 이제 고집부리면서 끝까지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저히 이건 회생 불가한 것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 즉 율법의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했다 그래요. 이거 다 어긴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그 언약을 깨버렸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금송아지나 섬기고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라든지 이런 것들만 섬겼던 것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들 그냥 불가운데로 던지는 그런 몰렉신 이런 신들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과 모든 이제 성읍들이 함락이 되고 멸망하게 되고 결국 그 끌려간 포로들은 이제 멀리 아수르의 여러 지방에 이제 퍼뜨려서 살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냥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13절, 14절을 읽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아멘. 히스기야 왕이 된 지 14년째 되던 해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이제 화가 나서 종을 바치지 않고 이제 반역한 지가 오래됐죠. 그래서 이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46개 성까지 점령했다 이런 이제 말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아수르가 이제 화가 난 것이에요. 그 왕들이 화가 난, 왕이 화가 난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죠. 아수르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범죄했다. 나를 떠나 돌아가셔서 왕이 조공 바치라면 이제 조공을 다시 바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조공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그러죠. 그러냐? 그럼 은 300달란트 바치고 금 30달란트를 이제 바쳐라 그래요.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예요. 한 달란트의 무게가 34kg 정도가 돼요. 굉장한 무게예요. 그런 것을 조공으로 바치라 하는 것이에요. 실상은 이제 히스기야가 반역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수르 사네립이 침공하게 된 이유는 이제 1차 목적이 이제 애굽을 징벌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애굽을 치러 가려고 했었는데 누구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과 연합해서 이제 애굽을 치려고 했는데 히스기야가 블레셋을 쳤잖아요. 쳐가지고 동맹하는데 이제 방해를 했고, 그 다음에 조공도 안 바치면서 이제 반역을 했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게 먼저 1차적으로 이 유다를 혼좀 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유다부터 손보고 나서 애굽을 정벌하든지 이렇게 하자 이렇게 됐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여기서 히스기야가 온전히 하나님을 더 의지했다면 이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겼다면 하나님께서 처리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은이고 금이고 안 보내도 돼요, 사실은. 근데 여기에서 좀 연약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어디 가든지 형통했잖아요. 뭘 하든지 형통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형통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근데 그 부분에 좀 연약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넉넉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15절, 16절을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별 수 없이 이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 다 끌어모아가지고 이제 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문에 덮여져 있는 금을 다 벗겨요. 참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성전.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성전에 이제 기둥에다 또 이제 금을 이렇게 많이 입혀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다 벗겨가지고, 왜냐면 자기 부왕, 자기 아버지 왕께도 이미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족한 거예요. 이게 금 이런 게 이제 없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기둥, 문 이런 걸 다 벗겨가지고 이 아수르 왕에게 주게 됩니다. 17절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기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위모스도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아멘. 여기서 아수르 왕이 다시 이제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기 이런 자들은 이제 아수르의 그 관직이에요, 관직. 그래서 이제 다르다는 이제 총사령관으로 이제 보통 이렇게 보고 있고, 랍사리스는 이제 내시가 있죠. 내시에
우두머리를 보고 랍사기는 이제 술 맡은 관원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그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직명이에요. 이 사람들을 이게 이제 지역명이 아니고요, 이제 사람이에요, 그죠? 그 직분을 가진 사람, 직분을 이야기하는데 이들로 하여금 이제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를 치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위모스도 곁 세탁대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서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스기야 왕을 부르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18절, 19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 랍사기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아멘. 왕을 부르는 거예요. 여보라, 유다 왕을 불러라. 히스기야를 불러라. 그러니까 누가 나가요? 이제 관직에 있는 유다의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게 돼 있죠. 왕궁 책임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세 명이 이제 랍사기에게 나가게 되죠. 무슨 일인데 그러느냐? 왜 왕을 부르느냐? 이렇게 된 거죠. 왕 지금 나가지는 않고 그럴 때에 랍사가 그러죠. 너희는 히스기야 왕에게 말을 해라. 왕이라고도 하지도 않아.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이제 뭐 아주 상대방을 아주 우습게 하는 것이죠. 너희 왕에게 말을 해라. 대왕 아수르의 말씀이다.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너는 히스기야를 말하잖아. 히스기야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뭐 넌 뭘 의지하고 그렇게 까부느냐. 넌 뭘 의지하고 그렇게 건방지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 20절, 21절을 했습니다.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네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아수르 왕의 말을 대언하는 거죠. 네가 쌓을 만한 계기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면 히스기야야, 네가 쌓을 만한 계기가 있고 뭐 용기와 힘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네 입에 발린 말이다. 그냥 말려만 하는 이야기지. 네가 이제 누구를 의지하면서 나를 반역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네가 너를 위해서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는도다. 애굽에는 갈대가 많으니까 이제 애굽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상한 갈대로 비유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야, 네가 너를 위해서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정도 되지 않는 애굽을 의지한다. 왜냐면 이제 애굽에 이제 힘을 빌려가지고 이제 아수르를 이제 방어하려고 했던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지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한 갈대가 아니냐. 그러면 그걸 의지하면 꺾여진 그 갈대로 인해서 손이 찔려서 피가 나지 않겠느냐. 애굽왕 바로는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그렇게 해칠 거다. 오히려 찔리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왜 애굽을 의지해서 우리 이 아수르를 대적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런 말이죠. (2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상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한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산당을 재고 제단 모든 걸 다 제거하고 오직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는 이 제단 앞에서만 하나님 앞에서만 예배하라고 하긴 했지만 그것이 뭔 그게 있겠느냐 힘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의지할 것이 되겠느냐 의뢰할 것이 되겠느냐 하고 이제 그렇게 무시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3절을 읽습니다.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네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네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아멘. 네가 나와 한번 붙어보려고 하느냐? 네가 나를 반역하는데 어디 한번 해볼까? 그럼 아수르 왕과 한번 내기를 해보자. 너희에게 말을 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말을 타면서 이제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네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말 2,000마리를 거저 주어서 이걸 전쟁에 쓰라고 해도 그것을 타고 전쟁할 그럴 용사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유다에. 그러면서 어디 깝죽거리면서 어디 반역을 하고 그러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말 2,000마리를 공짜로 줘서 같이 싸우자고 이렇게 오히려 도와주면서 싸우자 하더라도 너희는 그 말 하나도 어거할 만한 그걸 원면서 싸움할 만한 그런 인력이 없지 않느냐 분석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완전히 이제 무시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물론 이제 그 형편도 알고 있겠죠. 이제 아수르 왕이 그런 형편을 알고 있을 것이에요. (24절) 읽겠습니다. 네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아멘. 네가 아무리 애굽을 의지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어서 우리와 싸움들 이 아수르의 신하 중에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너희가 이길 수 있겠느냐? 못 이긴다 너희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애굽 의지해봐야 아무 힘도 되지 못하고 그래 본들 우리 중에 작은 지휘관 하나도 이기지 못할 거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25절 있습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그러면서도 내가 이곳을 멸하는 것은 여호와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그냥 밀어붙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를 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왔고 너희를 멸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실상 이런 사상은 이제 그거죠. 보통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이제 나라가 대적에게서 패해요. 그럼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섬기는 이 신이 진노를 해서 우리를 대적의 손에 맡겼다. 그러니 침략을 당해서 멸망하는 것이 우리가 섬기는 우상, 즉 신의 뜻이 아니겠느냐 이런 사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을 했다라고 그렇게 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26절을 읽습니다.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스가 랍사게에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읍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아멘. 그러니 이제 유다의 이제 대신들이 그러죠. 엘리야김, 엘리야kim과 셈나와 요아스가 랍사게에게 이제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람말로 해도 다 알아들으니까 유다말로 하지 말고 아람말로 하세요. 우리가 다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우리가 보고할 테니까 아람말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에 있는 백성이 들어야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러니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고 아람말로 말해라. 그러면 우리가 우리 왕에게 시에게 전해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유다 백성들이 이제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랍사게의 말을 듣고
이제 전의를 상실하거나 이제 사기가 떨어지거나 이런 이제 신경전에서 그죠? 지면 안 되니까 심리전에서 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랍사게가 말을 합니다. 27절 읽습니다.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리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냐? 아니다 이 사람아. 너희에게만 이야기하러 내가 온 줄 아냐? 너희 백성에게도 이야기하라고 나를 보낸 거다. 그러면서 성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 소변을 먹게 하시게 한 것이야. 이게 이제 성이 프로가 되면 이런 이제 최악의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하여 이제 나를 보냈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유다의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죠. 그러면서 이제 말을 이어가게 됩니다. 28절, 29절 함께 읽습니다.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 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오히려 랍사게가 너희가 하지 말라는 거 그게 너희의 약점이구나. 이거 하겠다. 그러면서 유다 말로 오히려 크게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전에는 유다 말로 크게 소리를 지르지 않고 그냥 유다 말로 했더라도 그저 크게 소리 지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조용히 이제 아람 말로 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냐. 그러면서 심리전에서 이거 이제 유리하겠구나. 이제 너희의 약점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큰 소리로 이제 불러서 이제 말을 합니다.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이 들으라. 듣고 이제 항복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항복하라. 싸울 생각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왕 거짓말쟁이다. 너희를 보호할 수 없다. 그러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한다. 만약에 히스기야 왕의 말대로 하면 너희는 다 죽게 되거나 이제 변을 먹거나 오줌을 마시게 되거나 멸망하게 될 거다. 그런 거예요. 이제 30절, 31절에 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물을 마시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계속 순종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 의지하라고 했지. 의지할 필요 없어. 힘이 없어. 의지하지 마. 너희 왕이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하지 않겠다. 이렇게 아무리 거짓말해도 믿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을 것이 전혀 못 되니까 왕의 말을 믿지 말아라. 어리석게 그러지 말아라 그래요. 차라리 그냥 아수르 왕의 말씀 너희는 내게 항복하라 그러면 내게 나오면 너희는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그냥 아수르 왕이 너희에게 포도를 주고 무화과를 주고 우물을 마시게 하고 그 모든 걸 책임질 테니까 너희가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아라. 들어봐야 너희는 죽음뿐이고 멸망뿐이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심리전에서 이제 심리를 압박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제 32절을 읽습니다.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아멘. 내가 장차 와서 지금 아수르 왕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좋은 지방으로 옮기겠다. 이주시키겠다. 그것은 너희 본토와 똑같다. 즉 곡식이 있고 포도주가 있고 떡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고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다. 그러니까
죽어버리고 그러는 가나안 땅과 똑같은 그런 좋은 땅을 너희에게 줄 거다. 너희가 그곳에서 이제 잘 살 수 있고 죽지 않을 거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할지라도, 즉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다 이렇게 설득해도 너는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항복하라 그러면 너희의 삶을 보장해 주겠다, 윤택하게 살게 하겠다, 뭐 행복을 보장하겠다 이런 거예요. 예, 33절, 34절 읽습니다.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바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뭐 위대한 신이 있어서 아수르 왕과 전쟁에서 이기게 한 신이 있느냐 이거예요. 아수르가 굉장히 강대한 나라 아시리아, 그죠? 다 침공해서 함락을 시켜서 그러면 산다는 이야기. 봐라, 너희 신들은 다 연약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심지어 유다 너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 여호와라고 하는 너희 신도 마찬가지다.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할 거다. 그런 거예요. 봐라, 하맛과 아르밧의 신이 어디 있고 스바라인과 헤나와 아와의 신이 어디 있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에서 이런 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섬겼지만 사마리아 멸망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북이스라엘 멸망하지 않았느냐. 그것들이 섬기는 이방신들 뭐 이런 신들이 이스라엘을 구해내지 못했다. 그들은 결국 아수르의 손에 의해서 멸망했다. 보지 않았냐. 누가 구했냐. 구하는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하죠. 35절 읽습니다.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신들을 봐라. 어느 누구도 건져내지 못했다. 여호와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36절부터 3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 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반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가서 랍삭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그러나 백성들은 대꾸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왕이 그거 말 듣지 말라 거짓말이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듣긴 했어도 이제 대꾸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hil기야의 아들 왕궁 내의 책임자 엘리야김 서기관 일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반 요아가 이제 세 명이 옷을 찢고 슬픔과 비통함을 이제 참지 못해서 옷을 찢고 나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럴 때 이제는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제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 히스기야 왕은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연약합니다.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히스기야 왕이 연약해서 하나님 온전히 이제 의뢰하지 못한 일도 있었으나 그러나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왕이었던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 유다를 아수르의 랍삭에 의해서 아수르 왕에 의해서 구해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부탁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코로나가 있고 경제 위기가 있고 많은 시간에 걸림돌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음으로 승리기를 나갈 수 있는 승부하시는 기회로운 승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상황도 우리의 갈 길 믿음의 길을 막지 못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의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여 주신 놀라우신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아버지 하나님 선교에 이르기까지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순간적인 원천으로 믿음으로 승리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 승리의 배가 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간스럽게 온 성도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이제 형통한 길을 걷게 되고 신앙의 승리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받아들이게 모두가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예문드립니다. 정성 외에는 땅이 끊어져라. 난 살아나신 주 내게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예배로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생이 끝날 때까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가 보시기에 정직한 믿음의 길, 좋은 길, 주님이 가신 십자가를 따라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복한 설교 온 성도님들 정말 정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름과 등을 준비한 설교를 다섯 천여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 경성하며 주님 오실 때에 모두가 들림받아 하늘나라 천국에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낙오된 자 한 명도 없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난 코로나19 에도 하나님 이제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사업하는 일이나 선호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은혜와 독생자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함께 계시고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계인 가정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을 동행하시면서 우리 형통의 일을 마련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